하나님이 마태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마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복음을 잘 전했듯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는 3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의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것을 먼저 정체성을 밝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세례 요한 그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에 천사로부터 받은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언적인 말씀 안에 세례 요한의 소명,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실존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건 세례 요한의 소명이고 미션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고 위대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했을 때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큰 자로 여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까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큰 자였지만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그는 주가 아니다. 주 앞에 있는 주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은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임을 그의 미션과 소명이 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무엇이나 무엇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관용어구인데요.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고 술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술을 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나실인으로서의 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런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렘절을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모함을 받아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그가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함으로 늘 소명을 인식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늘 거룩한 영에 사모하고 그 영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위대하게 서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후에마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한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를 가장 귀하게 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이 늘 1장 1절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 바울이 서신을 볼 때 첫 번째
1장 1절 2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밝히는데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거의 이것을 항상 밝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그 소명을, 그리고 자신의 미션을, 자신의 정체성을 늘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소명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끊임없는 날마다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그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감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름이 나일 수도 있고, 세상의 직위가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의 엄마 아빠고 또 나름대로 직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다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적인 정체성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광야 같은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고 질문 던지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정체성의 대답은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구역장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일컬어서 한마디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누구인지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오늘 세례 요한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명이 뭔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술을 취하는 시대, 술을 권하는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불의와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늘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림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주림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역사의 무대에 섰던 사람임을 알려주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파라기노마이, 이 말은 먼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역사의 무대에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에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누구라 그랬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은 마리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왜 복된 여자냐? 그는 하나님을 품었던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을 온몸으로 잉태하고 주님을 출산했던,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여인이었기에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마리아의 별명을 따라서 하십니다. 테오토코스, 테오토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오는 하나님이고요, 토코스는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품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한다면, 오늘 시대에 저는 우리 여성들 중에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성은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여성도님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을 테오토코스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 끝날 때 물어볼 거예요. 시험 칠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테오토코스. 그러면 남자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을 저 나름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테오, 유앙겔리테스. 유앙겔리테스는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의기를 예비하고 전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을 테오 유앙겔리테스라고 저는 명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여자들은 테오토코스들이 되시고 우리 영일교회 남자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테오 유앙겔리테스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나중에 제가 묻습니다. 시험 칩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 forerunner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도 잘 사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선구자라는 말을 말할 때는 for, 앞서 가는 사람, runner, 뛰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 더 정관사를 붙이면 이거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forerunner 뭐 이렇게 앞에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forerunner 그러면은 그냥 그 시대의 선구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정관사만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선구자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집안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믿으셨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대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이 선구자의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신앙의 가문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음을 마태가 전하는데요. 마태는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유독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르되 전파하여 말하되.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자, 그는 광야에서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광야의 사람 혹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활동 무대는 두 군데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활동 무대는 성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자동 성계가 되어서 첫 번째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원래 첫 번째 좌합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일이 되면, 성전에서 안식일이 되면 제사자 직무를 아버지를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되면 그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광야의 또 무대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삶의 무대였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저는 두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영적인 무대는 저는 주일날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하게 되고 자유하고 평안을 얻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무대에 나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두 곳의 주된 활동 무대를 잊지 마시고 주일날은 당연히 주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시고 또 평일날은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또 그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의 제사장의 무대보다도 이제 그가 광야의 무대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3장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르니라. 특별히 광야를 강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 말씀을 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슨 예언적 말씀이냐면 앞으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메시아보다도 파라기노마이 먼저 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메시아를 전할 것인데 그 전하는 장소가 광야 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구약의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이걸 지금 마태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대한 예언 성취 사건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3절, 4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은 광야에서 출현하실 것이다. 그런데 광야로 오시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선지자가 광야 무대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마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예. 자, 다섯 번째,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마태는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 외형에 특별히 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다.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낙타털 옷을 입고 옛날 성경에는 약대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리띠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허리에 뭐를 맸다? 어떻게 보면 이건 몰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가 뭘 먹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떻게 생겼든 그건 몰라도 괜찮은데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수하게 하는 것은 이것도 예언 성취적 사건입니다. 구약의 예언적 말씀에 하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와 같은 선지자면 따라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그 계시를 확정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중 계시를 하시거나 삼중 계시를 하시거나 때로는 오중 계시를 하시면서 계속 확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도 반복되어지면 필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반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함을 드러내시고 또 이 계시를 듣는 사람은 또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중복 계시를 많이 쓰시는데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한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 말라기 또 예언서를 통해서는 오실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선지자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거는 환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생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러면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그 외모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뭐를 띠고 가죽띠를 띠었더니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로다? 엘리야로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히브리인들은 엘리야 그러면 그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가죽띠를 맨 사람이고 그리고 광야에 스스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미 딱 박혀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으로. 그래서 마태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약대 트롯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맨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누구다? 선지자다. 그리고 이분 뒤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이 대답하시는 분은 성경을 꽤 잘 아시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메뚜기와 뭐다? 석청이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런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히브리 문화나 또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잘못할 때 나타난 그런 좀 오류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것 좀 잘못 번역되고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거 천국의 언어를, 천국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마술사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문학적 감각이 있고 잘 알아들어도 인간의 언어는 전하는 한계가 있고 듣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할 때는 비유 그 말보다도 그 속에 감춰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 이 메타포, 이게 은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영적인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이 잘 번역되면 좋고 그러나 번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역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번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보면 메뚜기 그랬습니다. 메뚜기란 말은 하가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메뚜기가 아니라 쥐염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쥐염나무 열매를 하르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이제 비슷한 발음끼리 언어 유희를 잘 말장난 비슷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마찬가지 히브리인들도 그런 말을 잘 사용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대 광야 땅에는 메뚜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는 것은 아닌데 있긴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를 갔다 오시면 알지만 풀은 자라는데 그냥 그 발목 정도까지만 자랍니다. 워낙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메뚜기 그러면 그래서 하프라고 그러죠. 그냥 풀이 많아서 그냥 뛰어다니는. 유대 광야 땅에 메뚜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잡아서 먹을 식용할 정도로 메뚜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걸 먹을 정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풀이 있어야 메뚜기가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발음이 비슷해서 이 메뚜기라는 발음을 살짝 비틀어서 쥐염나무 열매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이 쥐염나무 열매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쥐염나무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열매가 다음 그림 보십시다. 예, 지난번 성지 탐사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 콩의 그 큰 콩 같아요. 이거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할까요? 예, 찍었는데도 거의 다 틀리네. 예,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먹느냐 하면 첫 번째 기근이 왔을 때, 먹고 살아야, 풀뿌리라도 먹고 살아야, 그럴 때는 어쩔 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예,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다. 두 번째는 먹고 살만한 이거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또 버리기는 또 아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돼지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돼지들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루브라고 하는 이 쥐염나무 열매를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탕자 비유할 때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나오죠. 이 쥐염 열매가 바로 이 열매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 누가 먹는 열매라 그랬습니까? 돼지들이. 그러니까 돼지 주인들이 물론 뭐 밥도 주고 죽도 주고 하지만 또 그것도 줄 게 없을 때는 이 쥐염나무 열매를 줘요. 그래서 돼지의 음식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탕자가
뭐로 배를 채웠다?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다.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유입니다. 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성지 탐사 제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혹시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을 살짝 비틀어서 재밌게 말하기를 유머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은 금인데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뭘까요? 황금이죠. 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뭐죠? 지금. 예, 우리 주동관 장로님 지금 연세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황금이고 다 소용없고 하루하루 지금이 참 소중한 거죠. 자,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뭐죠? 자금이죠.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리 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뭐죠? 현금. 그 옛날에는 참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봉투에 이렇게 현금을 두둑하게 주면 물론 그것이 이제 와이프에게 다 가기는 하지만 주는 그래도 이렇게 가오가 딱 있었잖아요. 예, 딱 주면은 여자들이 와이프들이 그래도 말이라도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입금으로 그냥 탁탁 들어가니까 이거는 손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으니까 요즘 아버지들은 현금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근데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입금. 예, 매달마다 그냥 착착착착 들어오는 입금. 자, 그런데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답니다. 금은 뭘까요? 쬐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웃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듯이 히브리인들도 이런 언어 유희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말을 짙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쥐엄나무 열매가 메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메뚜기 잘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례 요한하면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다음 이제 또 잘못된 번역이 석청입니다. 여러분 석청하면 우리는 뭐로 인식하나요? 돌에 있는 버렛꿀. 그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은 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는 아닌데 조금 있습니다. 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꿀이 많으려면 벌이 많아야 되잖아요. 벌이 많으려면은 그 각종 꽃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는 여러분 꽃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게 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꿀을 수집해서 벌집을 만들 정도의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또 이게 석청으로 번역했냐? 다음 그림만 보십시다. 원래 이게 이제 대추야자 나무 열매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는 척하세요. 모르는 분은 또 이렇게 또 다시 들으시고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중국을 통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팜추리로 번역했죠. 왜냐하면 동양에서 이런 나무가 없으니까 종려나무처럼 생겨서 팜추리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 대추야자 나무가 주는 어떤 비유에 대해서는 다 그냥 모르거나 잘못되게 번역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뭐 드시고 아는 분도 많은데 손가락 마디 2개만한 크기, 3개만한 크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산을 상징해서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타마르. 이게 타마르 그러죠. 타마르 그러면은 누가 기억나십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이름이 다말이죠. 타마르의 말이 다말이죠. 예, 이건 출산의 복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손이 귀할 때 자식을 낳으면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한솔이라고 이름을 짓듯이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는요. 그건 출산을 순붕순붕 잘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적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제일 큰 산부인과 병원의 이름이 타마르입니다. 예, 그는 이제 그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이렇게 익어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게 햇빛에 녹게 되면 이게 꿀처럼 답니다. 당도는 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돌 위에 떨어지면 그거를 저들은 언어 유희로 석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 광야 땅에 바이틈에 있는 그 벌집을 수집해서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 광야 땅에 이거 대추야담이 많으니까 사역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여기에 떨어지는 꿀을 근데 아까 이제 그 쥐염 열매는 맛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찍어 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세례 요한하면 뭐와 무엇을 먹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해도 되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이게 쥐염나무 열매와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를 먹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앞으로 성경과 여러분 만날 겁니다. 만나게 되면 서로 또 매칭이 될 것이고 또 영적 레슨도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아까 제가 시험을 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여인 누구라 그랬나요? 마리아. 이 마리아를 헬란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화면 올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헬란말 잘 읽지 못하실 거니까. 자, 뭐라 그랬나요? 테오. 역시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테오토코스. 저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마리아 같이 주님을 품었던 여인.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복된 남자는 누구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이거는 자, 제가 뭐라 그랬나요? 테오 유 앙겔리테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복음을 예비하는 자. 저는 그런 성도라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중에 가장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고 그런 교회가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을 품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테오 에클레시아.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성도의 가장 큰 영적인 자존감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테오 토코스가 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테오 유 앙겔리테스가 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일교회가 테오 에클레시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요즘 특별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기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는 더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전도도 말을 뻥끗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광야 시대의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시대에도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남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 성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예비하는 오늘 시대 세례 요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가 날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질문을 던지고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음란한 시대에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찬송 들으시고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에 주님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그 진지한 물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며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명과 소명대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덤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대에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인간관계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시고,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도 우리 삶의 영역을 주의 성전에서 세상으로 활동 무대로 파송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 갈 시민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질문 속에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세상의 무대로 파송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에 덤의 복을 더입혀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의한 시대입니다. 엄난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